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풍족함을 달라는 간구였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을 구하는 그런 메시지에 상당히 부합되었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 동영상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또 CD도 나오고 여러 가지 미국에서 크게 또 한국에서 아주 널리 소개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자기의 기도, 나도 야베스와 같은 축복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요리문답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굴의 기도는 중요한 우리 요리문답의, 그러니까 신앙고백의 근거구절로 되어 있는데,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근거구절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두 사람 모두 구약 시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한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화근까지 붙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구절로 여김을 받지 못하고, 여기 아굴의 기도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받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을 미국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조엘 비키 박사께서 설교 시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데, 그러나 그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좀 더 근본적인 정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무엇입니까? 구약 시절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 기도문 자체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할 때에 조엘 비키 박사의 말에 따르자면 야베스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언약 생활에 아주 신실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셨다. 그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이해하는 올바른 성경적인 태도를 한번 언급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고백에서, 교리문답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인용할 때는 야베스가 이래 기도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따라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가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아마도 틀림없이 야베스가 그랬듯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야베스의 기도에 있어서 실제로 강조되어야 될 것은 기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그 배경이 뭔가, 언약의 신실한 삶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다루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그 자체는 이 요리문답의 중요한 증거구절로 취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잠언 30장의 아굴의 기도는 이 기도 자체가 언약적인 삶을 살아가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리문답의 증거구절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아굴이 자기의 지혜로운 기도에서 간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구하죠. 그것도 이것이 일상적인 기도, 사소하게 드린다라는 뜻에서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라고 표현한 간절한 기도, 그가 정말 잊지 않고 항상 드리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첫째,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예전 표현으로는 허탄, 요즘 번역으로는 헛된 것과 거짓말, 헛된 것이나 거짓말이나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리에서 나를 멀어지게 하고 나를 잘못 인도하고 나를 속이는 것들, 그것이 말이든지 행위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 것들에 이끌려서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에 이끌려 참 진리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놓치지 않도록 해달라.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구체적으로 너무나 나를 부자로 만들지도 마시고 또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그 이유를 들고 있죠. 그 이유는 9절에 너무 부자가 되어서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또 너무 가난하게 되면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죄악된 일을 행할까. 그런 심사숙고하는 걱정 때문에 하나님 나를 너무 부자로도 만들어주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경건하게 단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죽기 전에 구하는 두 가지라고 하면 그에게 있어서 아굴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일 텐데 오늘 신약 성경을 배운 우리들에게 보면 뭔가 이 좀 기도의 대원칙을 어기는 게 아닌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기도의 법칙인 것 같은데 아굴의 기도는 겉보기에는 자기를 위한 기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방금 두 가지 구하는 내용이 무슨 뜻인가를 살펴보면 헛된 것, 헛한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곧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해달라는 기도가 된다고 했고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는 이런 강구는 아주 독특한 강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에게는 너무 많은 재물도 너무 부족한 재산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도의 형식을 보면 자기를 위한 기도이지만 실제로 기도의 내용이나 취지를 보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나한테 필요한 게 뭔가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올바른 우선순위도 잘 지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특별히 주기도문의 넷째 강구와 항상 연결되는 중요한 증거 구절로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일용하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 한자 번역대로 그날 이용할 그런 것인가? 그날 이용하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금도 하지 말아야 되고 보험도 들지 말아야 되겠고 그날 벌어서 그날 살아야 된다는 말일까? 이 정신을 아굴의 기도가 잘 보여준다. 우리가 뒤에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는 귀한 교훈들을 한번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장로교회의 소요리 문답 104문답은 넷째 강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라고 질문한 다음에 그 강구의 내용을 먼저 소개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넷째 강구입니다. 이 강구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 가운데 충분한 분깃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고 첫 번째 내용은 이 세상에서 여러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충분하도록 하나님 내려주십시오 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그와 아울러 하나님의 복주심 누리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이 선물과 복주심을 나누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훨씬 더 분명하게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넷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5문답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직접적인 강구의 내용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강구가 응답받았을 때 그 결과 우리가 알게 되는 신앙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들어주시구나. 내가 나의 지식이나 노동력을 내 직장에 팔아서 그에 대한 대가로 봉급을 받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 결과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는, 아하, 하나님의 복 주심이 없으면 우리가 간구하여 얻은 것들도 이 세상에 살 때는 당장 좋은 것,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기도할 때에 많은 분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요리문답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야베스의 기도가 유행했듯이,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유행했던 기도는 뭡니까? 솔로몬의 기도죠. 솔로몬의 일천범죄.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도 주셨다. 야베스의 기도를 오해하는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솔로몬의 기도를 오해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도 성도들에게 종종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일천번제를 드려라. 일천번제 뭡니까? 1000일 동안 기도를 드려라.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어떤 목사님 거기에 대하여 솔로몬이 바쳤던 것처럼 기도 드릴 때마다 매일 감사 헌금을 해라. 그렇게 1000번의 감사 헌금과 1000일 동안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도 응답을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풍성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제 성경 말씀을 잘못 곡해해서 사람들을 참된 경건에서 멀어지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신 기도를 드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솔로몬에게 받고 싶었던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죠.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었지만 솔로몬은 구약교회의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소명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성경 말씀을 직접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소임은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사상의 문제, 형사상의 문제, 성경에는 일일이 그 판례가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으로 당신이 옳고 당신이 그러다, 왜 그런가, 선악을 분별해주는 재판을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왕으로 세움받은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간구의 내용은 그냥 지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백성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할 줄 아는 그 재판의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것도 그 본래의 말씀에서 사실 우린 나름대로 그냥 해석하여 드리는 기도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신 것은 그가 1000마리가 넘는 그런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 사실은 왕이나 권력자나 부자들이 하나님께 더 기도 응답을 더 잘 받겠네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를 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웠는가, 그것을 잘 깨닫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판을 할 수 아는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부와 존귀와 명예를 다 주신 것이죠. 솔로몬의 이야기는 하나 더 건너가야 됩니다. 여기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조차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또 한 번 잘 증거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나중에 그가 국가의 부를 증대하기 위하여 여러 주변 나라와 혼인 정책을 맺고 여러 아내를 두고 말년에 그 아내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게 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던
부와 명예,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25문답은 일용할 양식,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받으면 나의 건강도, 나의 지식도, 나의 일터도, 또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되어서 사회적인 일들이 잘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은 바로 주님이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설사 교회 다니지 않은 나의 친구나 나의 직장 동료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이 세상에서 더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복 주심이 없으면 그런 선물들이 진정 나에게 나의 영원한 삶에 유익이 되지는 않는구나. 그런 걸 깨닫게 해달라. 이게 이 두 번째, 그 결과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뭘 배웁니까?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결국 십계명의 가장 큰 계명과 연결됩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내가 나의 삶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만 의지하지, 그 외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여기에 자녀 결혼할 때는 사주팔자 보러 가고,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이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죠? 엘리야 시절처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깁니다. 네 번째 강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나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고 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고 나의 삶을 유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 기도를 통하여 깨달아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고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계명을 내가 굳게 지키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이 넷째 강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보물로 남겨주신 교육주의자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강구를 조금 깊이 살펴봅시다. 특별히 아굴의 강구가 왜 이 넷째 강구와 연결되는지.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십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라는 말과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피우시오스라는 헬라어 단어, 일용할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 거의 안 나타납니다. 거의 유일무이하게 여기 주기도문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어원 분석을 해서 뜻을 막 살펴보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신약 성경에 다른 곳에 여러 개 사용됐다면 비교하면 좋겠지요. 일단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통상적인 방언으로 쓰셨던 아람어를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것 같이 보입니다. 보통 어원 분석을 해서 에피 앞에 이제 접두사가 붙고 우시아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삶에 필요한 혹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뜻일까? 그 앞뒤에 단어들을 붙여서 에피, 우이온, 헤메란, 오늘날이라는 말도 되고 또 그 다음 날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런 뜻일까? 오늘과 그 다음 날에 필요한 것을 달라란 그런 말일까? 근데 이 말은 항상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신 바를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주기 위하여 오신 선지자라는 관점에서 구약에서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점에서 잘못된 주장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을 초자연적인 양식, 곧 성찬이라고 봅니다. 거의 매일 성도들이 참여하든 안 하든 신부님들은 교회에서 아침 미사 드리죠. 그때마다 뭘 합니까? 동그랗게 하얗게 된 호스티라고 하는 성찬을 받들어 하나님께 올리죠. 그리고 영생을 얻으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요한복음 6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문자적으로 곡해하여서
성찬에 미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성찬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 양식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구약의 증거 두 가지, 첫째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와 직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여 본 이 아굴의 경건한 기도에 나오는 필요한 양식과 아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만나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고픈 처지를 긍휼히 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용한 것을 거두러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은 손이 빨라서 많은 일용할, 자기 가족이 일용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먹고 남은 것들이 다 그 다음 날에는 쓸모없이 되어버렸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들이 아직도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신다 그러면 그 하루를 먹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살지 못하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재미있게 해석합니다. 이런 에피소드를 겪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빨리 거두는 사람은 많이 거뒀고 좀 늦게 거두는 사람은 작게 거뒀지만 나중에 나누어 보니까 다 평균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교회의 연보와 연결시킵니다. 부유한 교회가, 물질적으로 축복받은 교회가 굶주리고 있는 어려움을 당한 교회에 구제 헌금을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아마도 이 만나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사람이 거두어와서 일단 다 한꺼번에 모아서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만나라고 하는 것이 이 네 번째 강구에 나온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그날에 필요한 것을 거두어 가면 됩니다. 욕심을 더 부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의 중요한 그 증거가 되는 것이 오늘 이 필요한 양식입니다. 아굴이 필요한 양식을 구한 것, 필요 이상은 내가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필요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너무나 저한테는 힘듭니다. 그렇게 간구한 근본 목적이 뭡니까? 만나를 주신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이들이 나를 경외하여 내 말을 지키나 아니 지키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살아갑니다. 라는 것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강구에서 일용할 것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첫째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과 불신앙과 곧바로 대조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거두는 사람들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욕심이 많아 많이 거두기는 했지만 하루 먹기에 적합한 그 단위로 한 오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오멜 이상을 거두어 봐야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하였다. 벌레가 생기고 부패하여 못 먹게 되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거두는 사람들보다 더 한층 더 깊이 있게 거슬러 가서 이 네 번째 강구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바로 아담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을 이 네 번째 강구에 비추어서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택한 행동의 내용은 나의 삶과 나의 행복은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더 나에게 행복하고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충고를 더 좋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리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가 처하게 된 것은 항상 결핍된 삶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담에게 남은 것은 이제 자기 안에 남아있는 제한된 양의 그 생명, 제한된 양의 그 양식밖에 없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항상 노력하는 만큼 내 삶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죽음을 더 확보하는 것이다. 이게 김세윤 박사님이 아주 탁월한 관찰을 통하여서 이 네 번째 강구를 해석해 준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스스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만큼 삶이 확장되는 듯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와 함께 죽음도 확대되어 다가오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가 생명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진리를 바르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가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하려 하심이라. 그 삶이란 게 결국 풍족한 삶은 아니었다. 때로는 줄이는 삶이었다. 그런 삶을 겪게 하신 것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 어리석은 우리들은 항상 진리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떡을 앞세우기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할 때 음식을 가장 위에 놓지 않으셨습니다. 유물론자들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것을 가장 최상위에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제일 높이 두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불순종할 때만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다면 차라리 굶주리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 자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넷째 계명으로, 넷째 강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고백과 또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자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야베스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나에게 야베스의 기도가 아니라 아굴의 기도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나 역시 아담의 후손으로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넷째 기도는, 넷째 강구는 아주 분명하게 구약 시절에는 안식일과 연결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만몬 숭배와 바로 대립이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면 우리는 걱정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부터 34절에 보면 25절, 28절, 31절 세 번이나 계속하여 근심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주신 게 뭡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서 다 내어주신 분이 그와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표현한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첫 번째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까닭은 과거 출애굽 백성이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노릇을 해주신 것을 의지하여 살았듯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그 많은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바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온전하게 살리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기적을 우리 앞에 내어놓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하고 홍해를 건너올 때에 함께 세례를 받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성막 위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셨는데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모든 과거의 기적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확인하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우리의 마음 안에 뚜렷하게 보여주시고 동일한 것을 요청하십니다. 우리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의 놀라운 축복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러나 동일한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는 것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둘 중 하나를 딱 택해라. 나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싶으면 바알만 섬기라. 둘 다 섬기는 것은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 똑같은 조건을 이 부자 청년에게 제시하였을 때 여기 바보 부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는 만몬을 선택했다. 그 만몬을 선택했다. 아마 그의 선택을 주위에서 돌아본 사람들은 대부분 저 청년이 선택한 게 이유가 있다. 합리적이다. 나라도 저렇게 선택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것이라.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했던 좋은 선물들에 의지하여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고 사는 것을 선택했죠. 그 부자 청년이 바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죠. 어떤 부자가 그의 소출이 아주 많아서 그 곡식을 저장한 창고를 배로 늘려서 짓고 그걸 다 저장한 다음에 이제 내 영혼아 이제 안심해라.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떤 경제적 위기가 와도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예금도 있고 부동산도 어느 정도 갖춰놓고 정권도 해놓고 어떤 것이 경기 변동이 와도 나는 끄떡없다. 내 영혼아 안심해라. 예수님이 그의 어리석음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시죠.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그 모든 재물이 너 영혼을 구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비유가 아주 심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무슨 소용이고 무슨 도움을 주느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를 또 어리석은 부자 청년을 꾸짖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만몬 숭배와 함께 또 오늘 우리에게 아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을 때 그 범위가 뭐냐.
여기 아주 두 가지로 꼭 필요한 것과 내가 갖고 싶은 것 사이의 차이죠. 필수품과 기호품, 기호품에서 더 나가면 사치품.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전에 사치품이라고 여겨진 것이 지금은 거의 다 필수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할아버지들이, 그때 제가 갔을 때 계시던 80 연줄 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뭐 집에 세탁기 뭐 이런 것들은 생각도 못했다고. 아주 부자들이나 귀족들이나. 근데 오늘날은 세탁기, 텔레비전 이런 게 다 쓰는 거죠. 필수품이 되어 버려 있습니다. 그죠? 일용할이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규정하는 게 옳을까? 이 문제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사실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등장합니다. 세월의 변화, 환경의 변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결과들을 고려하여 이 물질적인 필요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딱 정해놓고 우리 수녀원에 들어가신 그 수녀님들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일용할 양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일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 사도 바울이 제시한 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집은 없어도 되나? 이런 말일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영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기처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니까 집은 필요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감옥에서 만나 회개시킨 오네시모를 그의 전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대해라 라고 했지, 오네시모에게 네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똑같이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란 말이 일용할 양식이란 말을 어떻게 패러프레이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서 마치 만몬처럼 숭배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자기의 소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기준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은 그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후에 또 계속하여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만 영적인 기준을 일관되게 이야기하면서 같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부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충고하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그 NIV 성경으로 so uncert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불확실한 거라. 거기에 소망을 걸어두면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영생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불확실하다. 재물에 소망을 걸어두지 말고 오히려 모든 것을 후하게 우리에게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장래에 자기를 위한 좋은 터 할 때 좋은이란 말을 또 NIV 성경은 firm foundation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딱 두 가지를 읽었죠. 자기의 재산에 소망을 걸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so uncertain, 너무나 불확실하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에게 맡겨준 것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은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의 장래를 위한 확고부동한 기초를 닦는 것이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부자 청년과 반대로 똑같은 부자였던 삭개오는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될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야기 있기 전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에 부자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곧 불가능하다면 누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는 가능하시구나. 하나님은 그걸 가능케 하신다.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전에 그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자기의 소망을 두었던 재물을 기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위하여 그것을 포기하게 하신 그런 삭개오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넷째 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아굴이 기도했던 그런 정신을 우리가 되새긴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로 풍족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영생의 소망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달란트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이 넷째 간구의 중요한 적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필수품과 기호품과 사치품 시대에 따라 변화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일괄적으로 교회에서 정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혜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나의 장래를 위한 아주 확고한 기초를 쌓는 것인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불확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하셨지 일괄된 기준을 주어서 지키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식일의 정신 혹은 주일 성수의 참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다. 구약의 느헤미야를 보면 잘 나타나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장사하는 주변의 상인들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이 빨리 끝날까? 어떻게 하면 월삭이 지나가지고 다시 가서 저 장사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까? 그런 것을 보고 느헤미야 총독이 그 안식일 전부터 문을 다 닫아버리고 문 밖에 있는 상인들을 다 쫓아버리고 했죠.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거룩함으로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예배하고 안식을 누리는 그날에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생계를 위하여 아둥바둥 애쓰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근데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보다 주일날 판매고가 보통 평일보다 2배인데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데 그런데 마음이 빼앗겨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구약 시절에 아주 엄히 경고하시고 또 오늘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주일 성수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엿새 동안 내가 열심히 한 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충분히 주신다. 그리고 소유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것, 내가 내 수중에 있는 돈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 참 행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또한 동시에 하도록 안식일을 또는 주일을 성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배울 때 분명하게 우리 신앙의 선진들, 청교도들이 가르쳐 주신 것을 잘 알듯이 이웃을 섬기는 일로 주일날 봉사하는 것과 돈을 벌기 위하여 주일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르게 평가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적인 삶을 부인하고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생명을 누린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의 장로교회가 제도화한 것이 주일 성수라. 주일 성수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얽매이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이야기 역시 하나님께서 항상 부자들을 경고하신 참된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들만 구하라고 가르치신 참된 이유는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며 우리의 소유가 주는 거짓된 안도감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항상
되새기기 위하여. 마지막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전체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라. 교회가 함께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음식과 의복을, 그러니까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그것이 필요한 다른 이웃들과 나누는 것을 그 사람의 신앙이 참되다는 증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야고보서 2장.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말만 한단 말이죠. 그 몸에 쓸 것은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뭐라고 결론 짓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이 네 번째 기도를 드리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한곁에는 하나님이 내 주위에 두신, 내 눈에 뜨게 하신,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고려. 이 기도를 바르게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마음에 내가 가진 것은 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누게 하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자라도록 하신 게 이 기도를 드리라고 하신 뜻이라.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실천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또 지구촌의 가난한 이웃과 연결하여 이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그 사랑을 바르게 실천하여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해주시기를, 이 기도를 바로 드리면 우리의 삶, 구제하는 삶, 우리의 것을 나누는 삶이 점점 더 정진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 강의를 하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선생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기도문 드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아주 뼈있는 말씀을 하였는데, 이 기도의 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게 단순히 주기도문을 문자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깨우쳐 주신 영생의 삶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